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초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기초 원리를 찾아간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원리라는 건 뭐냐면요, 논리적인 일관성, 반복되는 패턴이 핵심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완벽한 원리들이 있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우선 성경 해석의 원칙, 기초 원리들을 찾아내자. 끝까지 논리적인 일관성, 논리적인 무함을 포기하지 말자. 박진영 씨는 히브리서 5장의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라 해석하며 성경은 암호문이어서 이를 풀기 위한 수학 공식 같은 완벽한 논리적 법칙과 패턴이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5장의 하나님 말씀의 초보는 다음 장에 그 단어 뜻이 나와요.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초보는 암호 해독 공식이 아니라 1세기 때 초신자가 배우는 기독교 기본 교리들이었어요. 성경은 수학, 과학적 원리같이 논리적으로 완전한 비밀을 말하는 암호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읽고 믿어 구원받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러브레터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신학적 바탕이 없는 분들은 박 씨의 개신교 비판과 문자주의 해석이 굉장히 달달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바른 신앙이라는 건 내 논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는 거잖아요. 박 씨의 해석은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끌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꼴이죠.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논단 박진영 씨의 초들매들 교회 비평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주제는 논리적 무한 원리, 성경이 논리적 무한 원리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을 비평한 어떤 젊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이분이 목회자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박진영 씨를 비평하는 거죠. 박진영 씨의 논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있고 섭리가 있는데 이 속에 숨어져 있는 루틴이 있다.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루틴이 바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될 내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지를 못하니까 논리가 있다. 논리의 비약을 갖지 말고 논리의 체계를 가지고 깨달아라, 해석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믿음의 기초라는 얘기를 했을 때, 초보라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전제로 해서 믿음은 단계가 있다 그랬죠. 크기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느끼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은 모든 걸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것을 내 몸으로 행하여 열매 맺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믿음에서만 있지 은혜는 큰 것이 작은 것이 있지를 않습니다. 큰 은혜, 작은 은혜라는 게 없다는 거죠.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건 논리적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합당한 얘기는 아니다. 빗나갔다, 엇나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박진영 씨 초들몇개에서 논리적 무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왜 논리적 무호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섭리가 있다. 이것은 수학 공식 풀듯이 뭐가 있는 것이다, 질서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존재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고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게. 그리고 구원파로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원리가 있다라면서 이제 구원파의 그 교리를 늘 전해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비평한 청년의 목소리를 한번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해석하며 성경은 암호문이어서 이를 피하지 말자. 박진영 씨는 히브리서 5장의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라 해석하며 성경은 암호문이어서 이를 풀기 위한 수학 공식 같은 완벽한 논리적 법칙과 패턴이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5장의 하나님 말씀의 초보는 다음 장에 그 단어 뜻이 나와요.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초보는 암호 해독 공식이 아니라 1세기 때 초신자가 배우는 기독교 기본 교리들이었어요. 성경은 수학, 과학적 원리같이 논리적으로 완전한 비밀을 말하는 암호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읽고 믿어 구원받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러브레터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신학적 바탕이 없는 분들은 박 씨의 개신교 비판과 문자주의 해석이 굉장히 달달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바른 신앙이라는 건 내 논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는 거잖아요. 박 씨의 해석은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끌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꼴이죠. 네, 이 젊은 청년의 이야기는 믿음의 기초, 초대
교회의 사람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는 뭐 회개, 뭐 보혈, 뭐 구원, 능력, 그리고 마지막 천국까지 이걸 뭐 쉽게 캐리그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믿음의 복음의 진수라는 표현으로 캐리그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런 본질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기초로 간다 이렇게 설명 잘했고요. 이건 신학에서도 입증된 얘기고 제대로 공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신학생 같거나 신학생이나 목사님 같아요. 그게 이제 신앙의 기초이고 믿음의 기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박진혁 씨는 이거를 무슨 수학적인 공식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맞다가 뒤에 가서 이제 틀렸던 거죠. 왜냐하면 창조의 섭리는 정해진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켓을 쏘고 아폴로가 날아가고 지금 아폴로가 아니죠. 화성도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주기가 있다고 하면 거기 루틴이 적용되고요. 공식이 나옵니다. 수학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식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IQ 154라니까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고 그 논리가 패턴이 맞아요. 제가 언젠가 예전 대학원 때인데 우리 후배가 철학사의 철학 그 전지를 수십 권, 50권이 넘는 책을 쫙 벽에다 진열을 해놨어요. 철학 공부하니까 하려고 갖다 놨대요.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했고 회화 잘했고 통역도 많이 했고 또 할렐루야 교회의 그 통역까지 담임 목사님 통역까지 했던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인데 그 실력이 있는 영어를 잘하니까 실력이 있겠죠. 공부 잘하고 굉장히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조금 철학적인 개념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종교 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교제를 했는데 거부해요. 만날 때보다 힘들잖아. 거부해요. 편하게 해줘도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 친구만큼은 알죠. 결정을 좀 해야 될 때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하니까 철학책 중에 하나 끄집어라 그래 아무거나. 그랬더니 왜 그러니? 내가 철학하지 않냐. 네가 이해했는지 한번 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당당히 가져와서 아무거나 뽑아. 쭉 거다가 뚝 뽑아왔어요. 읽어봐. 못 읽나요? 몰라요. 통역이 잘못된 게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뚫고 넘어가지를 못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A를 말하기 위해서 논리를 이렇게 썼는데 이 논리 쓴 걸 이해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이 본질을 보겠냐고요. 어린 동력이죠. 근데 이나마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친구도 148이 넘는 친구입니다. IQ가. 천재에 속하죠. 이걸 가지고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 알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 문장 자체를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내가 한 구절씩 끌었어요. 한 구절씩 끊어가지고 이거를 해석해주고 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그리고 설명을 했다고. 그랬더니 모르겠대. 자, 논리가 이렇게 패턴 됐어. 그 다음 절, 그 다음 몇 장 넘겨서 보니까 자, 아무거나 한번 읽어봐. 쭉 읽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얘기가 그럼 무슨 소리일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그렇겠네요. 그래. 그렇다면 나 이거 처음 본다.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 저 뒤에 가면 이 사람은 수학 기호를 쓰게 돼 있어. 수학 기호를. 왠 줄 아니? 논리의 패턴, 주장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루틴, 이것이 적용이 돼서 어떤 개념이든지 어떤 이념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주장이든지 어떤 알고 싶고자 하는 문제든지 이거를 이 공식에 넣고 풀어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넘겨봐. 저도 처음 보는 책이에요. 깨끗해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뒤로 막 넘겨보니까 수학 기호가 나오고 막 루트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다. 루틴이 있다는 것, 패턴이 있다는 것, 이것은 질서에 대한 얘기다. 논리 체계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신영 씨는 천재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긴 있어요. 이걸 구원파로 끌고 가려니까 문제인 거지. 뭐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어느 민족도 믿으면 되고 믿음 안에 거하면 되고 이게 이미 예정되어 있던 섭리고 그래서 이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진행도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기호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구원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학문을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회자, 젊으신 분은 이 목사가 아주 참 낭낭하고 좋은데,
전도사님으로 가성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주장은 그렇게 루틴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은혜인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건 모순이에요. 루틴이 있기 때문에 루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루틴이 어떠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태껏 해왔던 제가 한 70여 개 아직까지 했지 않습니까? 6월달 중순이 이제 막 접어들었는데 이제 막 한 70개 정도 비평을 했어요. 더 많이 비평할 겁니다. 비평할 게 많아요. 입만 열면 구원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미혹될 수 있어요. 이거를 실존론적으로, 본질론,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객관성 있게 이거를 비평할 겁니다. 그 사람의 주장은 이러하다 하고 이게 이런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인데 정답은 이것이다. 이렇게 끌고 나갈 거. 이게 비평의 본질입니다. 여기는 전사님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있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 아니에요. 그 공식이 있다고 하는 게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로켓을 쏘고 우주선이 올라가고 화성 탐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루틴이 있기 때문에. 루틴을 가지고 해와 달에 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막 그런다고요. 태양이 초속 222km를 달려요. 초속. 태양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속으로 따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초속 222km를 달립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를 해와 달과 별과 뭐 태양계가 도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으면 거기 또 돌고 있어. 자기 자신 자전하면서 돌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목욕탕에 물이 넘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를 마실 때 찬물이 넘쳐서 얼굴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그대로 돌아간다고. 왜? 그렇게 만든 루틴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 가다 보면 갑자기 밀려오죠? 예. 그게 초속 222km라니까. 초속. 그리고 거기는 돌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이 태양계가 있잖아요? 그것만 있나요, 뭐. 예. 초속 222km. 놀랍죠?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그 루틴을 보고 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루틴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 루틴을 가지고 움직인다니까요. 이미 주어져 있는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존재의 본질인 창조자, 창조의 섭리, 예정된 섭리를 보고 나가면 좋은데 또 칭찬할 것은 이 전사님 말씀대로 자기 논리로 끌고 가려고 논리에다가 이걸 끌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예, 잘 봤어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다. 예, 잘 봤어요. 그리고 구원파를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고 창조의 질서가 어떠하다, 예정된 섭리가 어떠하다 이걸 이야기해야 본질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구원파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파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쓰니까 이 전사님 같은 비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좋은 비평이고요. 잘하셨습니다. 좋은 비평입니다. 그러나 루틴이 있는 것처럼 없다는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있습니다. 하나의 은혜로 되지 은혜가 있는 것과 루틴이 없는 것은 관계가 없는 논리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인성에도 영향이 있고 우리 영혼에도 영향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어요. 그것이 왜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그걸 단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로 통일을 이루려는 게 목적.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가 되는 섭리. 이게 우주와 만물을 만든 섭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선언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입증하신 이 콜라보의 아름다움. 이게 경륜의 때, 이때를 주님도 기다리셨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의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를 기다리셨다니까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문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길을 뚫어놨을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아름답게 콜라보가 되는 그때에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끄셔가지고 이거를 풀어서 온 세상에 풀어놨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한 성경의 논리적 무오한 원리 맞는 얘기고요. 이것을 비평하려니까 자기 생각에다 성경 끌어봤다는 논리를 썼는데 이건 무리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일단 패턴으로 알고 무하다고 끌고 가는 건 맞지만, 그러나 구원파로 끌고 가는 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틈새가 보이는 거죠. 다른 분들은 못 봤어요. 젊은 목회자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주 교제를 깊이 나누고 싶네요. 이 문제를 온전하게 비평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파로 끌고 가는 사람들 브레이크를 못 걸었어요. 그러나 우리 선교에서는 예정된 섭리가 아니면 창조의 뜻이 아니고, 창조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삶,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삶, 이렇게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이것만 입증할 자료입니다. 이것만 입증의 근거입니다. 이것만 실상의 본질입니다. 실상이 아닌 것은, 증거가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박신희 형제와 한 젊은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첫열매 교회를 비평합니다. 주님, 창조의 질서를 허락하셨기에 모든 것이 그 질서에 합당하게 움직이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그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것을,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것을 법적으로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삶,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삶,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통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믿음 안에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영광이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